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시간관과 공간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7쪽이에요. 그죠? 별관화 책 17쪽입니다. 자, 이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시간과 공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럽니다. 상대성.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에 물으니까 재미난 얘기를 했잖아요. 아저씨 옛날에 애인을 만나서 커피를 놓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1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1시간이. 차를 놓고 오손도손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뭐라? 네, 아주 빨리 가잖아. 왜 그렇게 빨리 갈 것 같아요? 또 아저씨가 만약에 그 애인과 어디 바캉스 여행, 먼데 여행을 가는데 기차역에서 기차가 뚜뚜 하는데 그 아가씨가 그 애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땐 뭐죠? 아이고 왜 안 오나 막. 일각이 뭐죠? 일각이 여삼추라 그래요. 과거의 종래 뉴턴적인 시간은 그냥 흐르는 것이다. 일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른바 시간이 뭐죠? 왜 애인하고 같이 있을 땐 1시간이 뭐죠? 10분이나 20분 정도밖에 그렇게 안 느껴질까요? 네,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는 이른바 말하면 시간은 모두가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 사이엔 뭐가 필요해요? 공간. 당신하고 나 사이엔 거리감이 있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근데 거리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극복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 되고 공간을 엎어놓으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 모두가 다 뭐라? 이기적인 나란 말이에요. 근데 차를 마시고 있으면 나와 남이라는 그런 개념이 뭐라? 깨져버립니다.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와 남이 녹아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뭐라죠? 무아경이라고 불러요. 무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될수록 뭐라? 거리감도 없어지고 시간이 깨져버리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가버리고 1시간이 뭐죠? 그냥 쏜살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와 같은 상대성 이론의 개념은 우리가 천상세계나 극락세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늘나라, 우리보다 바로 위 하늘나라 사왕천은 지구의 50년이 하루래요. 거기서 뭐 몇만 살씩 사는 거예요. 스님, 정말 천당지옥이 있습니까? 당장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은하계 우주는 뭐죠? 은하계 우주는 팔랑귀비처럼 도는 소용돌이 모양의 은하예요. 화엄에 보면 뭐 베라벨 은하가 다 있다고 나오는데, 근데 팔랑귀비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은하계 우주는요, 직경이 10만 광년이래요. 빛이 10만 년 달려야 된대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5만 광년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5만 광년이면 이해하기 쉽게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쯤을 팔에 팔을, 손에 손을 잡고 쫙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딱 손을 잡고 도는 거예요. 제가 대포를 꽝 쏠 테니까 도는 거다. 그래가 제가 발걸음 한 걸음을 딱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돌잖아요. 근데 너무 거대한 세기 때문에 휘어서 팔랑개미 모양 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을 잡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태양계는 3만 번째 정도 있대요.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저는 한 걸음만 뛰었지만 저 끝을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허벌나게 뛰어야 돼요. 허벌나게 뛰어야 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뭐죠? 그들은 뛰어야 되니까 자전하면서 뭐죠? 공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벌나게 뛰어야 돼요. 이게 쌩가르게 빨리빨리 가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멸이 지구라고 한다면 그러면 3만 번째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까 빨리 느려질까?
느려지지, 그렇지? 똑똑하다. 바깥으로 가면 빨라지겠지만, 그렇지?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 충분히 뭐라 지구의 100년이 하루인별, 지구의 1000년이 하루인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죠. 천당이 정말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은하계 우주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도 정말로 지구의 100년이 하루인별, 1000년이 하루인별 있다. 그렇게 짐작이 가야 안 가요? 짐작이 가잖아요. 네, 짐작이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매일 그냥 뭐 아귀다툼을 하고 사니까 영원이라거나 하늘나라거나 별나라거나 은하계 우주라거나 그 영원한 그 무변헌, 이 무량무변한 허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저기 송광사 뒷산이나 저기 어디 만경대 밑에 태백산 만경대 밑에 가서 이렇게 하늘 캄캄한 밤하늘 보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별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 토굴에 앉아서 별하고 나밖에 없고 뭐죠? 소슬바람, 흘러가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릴 거예요. 하늘의 별하고 나하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바로 뭐라?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다 이겁니다. 나는 바로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게 됐는데, 그럼 뭐죠? 우리가 일생 동안 산 동안 내가 있으니까, 그 전에 말씀했죠 한번, 시간과 공간은 나의 노트북이다.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네, 여러분들 일생 동안 동영상을 쭉 시간이 흘러가면 다 찍는 거예요. 속속들이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 가지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뭔가 염라대왕 앞에 가시는 거예요. 누가 찍을 건가? 여러분들이 찍은 게 아니라 부처님이 찍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누가 지금 심장을 뛰게 할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근데 우리는 까맣게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근본적인 뭐라? 이유와 도리와 목적을 모르는 채로 함부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왔을까? 끊임없는 영혼의 성장, 마음의 성장.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성불 부처님 돼야 되잖아. 먹고 마시고 즐겨오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깨지면, 이기심이 깨지면 뭐라?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남도 없어지잖아요. 내가 없으면 자연히 남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나와 남이 없으니까 이른바 뭐라? 무타무자야. 나도 없고 남도 없어집니다. 하나가 돼버리는 경계, 그 경계를 우리는 성불이라고 부릅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런 얘기가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 불교의 시간관과 공간관을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죠? 아름다운 애인과 있을 때는 뭐라? 나와 남이 깨지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공간을 잊어버려요. 나와 남이 없어져. 난로 위에 있으면 내가 완전히 너무 뜨거우니까 일각이여삼추라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허공 가운데 무진장이란 말이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진장한 보배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화엄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의상조사 법성에 나오죠. 우보익생. 지난번에 얘기했나? 우는 비우자예요. 보배보자. 우보, 보배비란 말이에요.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만허공. 지금 허공에서 지금도 계속 황금의 비가 내리고, 황금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보배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따를 숫자 그릇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하네. 그릇이 조금만 봐도 조금밖에 못 받아먹지. 크면 뭐라? 크게 받아먹는 거, 깨져 있으면 못 받아먹는 거예요.
정실도 하사불성이나 지성이면 감천이나 궁죽통이나 하늘은 서로를 돕는다거나 우보익생마롱 중생수기 등이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죠. 보배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비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나라와 주파수를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나라와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 그게 우리의 수행이에요. 그게 기도고 참선이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계속해서 몽고하니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반복, repetition. 하나만 하잖아. 반복. 끊임없는 반복. 반복하는 거야. 반복은 뭐라? 하나거든요. 하나의 길로 계속 들어가면 부처님 하나의 존재니까, 영원히 존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 부처님이세요. 한 문곡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광대문명한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 세계가 쉽게 실감되지 않는다. 불교의 시간 개념 또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무시무종의 무량한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깨달음을 통해서만 통찰될 수 있는 세계이므로, 경제이므로. 그러니까 다 깨달으면 유레카,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은 광명이거든요. 빛이 착 들어오거든요. 어둠이 싹 거쳐버리거든요. 깨달음은 광명이고 지혜 광명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만 통찰될 수 있는 경지이므로 불교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묘사가 때로는 과장된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왜냐? 우린 너무나 뭐라? 한계 내적인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게 대단히 폭이 좁다고요. 시야가 좁다고요. 우물안 개구리란 말도 하잖아요. 우물 안에서 아무리 봤자 하늘이 뭐라 동그랗게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100년 산다고 하지만 3, 40년도 못 살고 심장마비로 간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쿵쿵 뛰는 것도 뭐라? 그것도 에너지인데 수명이라는 건 복이거든요. 내가 지은 것만큼 전생에 지은 복음만큼만 사는 거예요. 당장 봐요. 중요한 게 있지. 뭐가 있는 거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일을 시킵니다. 시간당 시급이 있잖아요. 시간당 6,000원, 7,000원이래요. 그럼 내가 돈을 주면 그 사람 시간을 살 수 있죠? 시간이 돈이라니까. Time is gold. 역으로 하면 gold is time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장 쿵쿵 뛰는 건 전생에 지은 복업 따라만큼 복업만큼만 뛰는 겁니다. 전생에 지은 수명복이니까. 만약에 금생에 복을 까먹어버리면 전생에 지은 복업이 약하면 심장이 뛰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을 금쪽같이 보내는가. 얼마나 내가 시간을 많은 사람들에서 의미롭게 쓰는가. 그걸 뭐라죠? 공덕이라고 말해요. 공덕. 나만을 위하는 건 노동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말 의미롭게 쓸 때 그걸 공덕이라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들이 헛불리 써버리면 인생 낭비입니다. 그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하신 말씀이 계셔.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했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재의식은 10분의 1, 빙산의 일각. 10분의 9는 잠재의식. 그 다음에 그 빙산이 녹아버린 바다로 간다. 바다는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집단 무의식 혹은 집합적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바다도 다 깨지고 땅도 다 깨져버리면 허공으로 간다. 이걸 우주 무의식,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거대한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다 내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계속 동영상 찍고 계세요.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하나인 존재. 심장을 뜨게 하시고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우린 부처님의 존재를 너무 몰라요. 부처님 나라는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광명의 마음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유레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제자들 데리고 왕사성으로 걸식을 가시는 거예요. 걸식을 가시는데 갑자기 논판에서 어떤 녀석이 뛰어나오더니 부처님 멱살을 잡고 이 못된 놈, 무의도식한 놈, 우리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너희는 고다만 네 놈과 네 제자란 놈들은 말이지 이렇게 쫄렁이 서가지고 거지 같은 인간들,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진 걸 거저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도 일하고 먹어라 막 이렇게 된 겁니다. 부처님 멱살을 잡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뜯어 말린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후에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바라드 바자라는 제자인데요. 바라드 바자요, 네 말도 옳다. 너희들은 세간밭을 간다. 나와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대요. 그게 복전이라고 할 때 전이 밭전자거든. 나와 나의 제자들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다. 세간의 밭을 간 자들은 마음밭을 가는 자들에게 공양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은공, 열애은공, 정변이력 나오죠, 그죠? 은공이란 말이에요. 은공. 그 은공복전, 심전영장, 마음밭을 경작한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나의 말은 씨요 이랬어요. 말이 씨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가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말 가운데도 마음이 담기잖아요. 말은 음파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음파 그랬죠. 말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담긴단 말이에요. 생각 가운데도 나의 마음이 담겨. 행동 가운데도 뭐라? 나의 마음이 담기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나의 말은 씨할 때 말이 씨가 아니라 말이 뭐라? 말에 부처님의 마음이 담기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할 때마다 정말 거기 부처님을 담고, 씨앗에도 우량종 있고 불량종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우량종을 심어야 돼. 진짜로 말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일까? 기도예요.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약사해례불. 거기 부처님을 담아서 자꾸만 뭐라? 홍에다 쏘니까 부처님께서 알아들으실까 안 알아들으실까? 끼리끼리만 주파수가 맞잖아.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의지가 내 몸과 마음과 안에 하나. 말이 씨가 되니까. 땅에다 씨를 심으면 곡식이 나오는데요, 허공에다 심으면 어떨까요? 허공에는 정말로 무량한 존재들, 천상세계로 가지 못하고 축생으로도 가지 못하고 결정되지 않은 존재, 허공에 꽉 차 있다고 그랬지, 그죠? 내가 기도를 자꾸만 하면 그들도 그 기도를 듣고 대단히 뭐라? 흥겨워합니다. 그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부처님 세계고 무량한 존재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걸 다 듣고 보고 있어요. 허공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다 허공에 있거든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이 두뇌는 송수신장치라고 했죠.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뭐라? 파동을 다해서 100% 다 받아들이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정말 활짝 열려버려. 두뇌에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다는데 보세요. 빙산의 일가격이 있잖아요. 아까 있죠. 10분의 1은 불과. 눈에 보이는 부분 10분의 1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라? 10분의 9다.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뭐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건 내가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모르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우린 영혼으로 간 학생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부처님 법을 알고 자꾸만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고 일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세세생생 이 길 따라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철저히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이랬어요. 우리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이렇듯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세계는 얼마나 한정된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이제 능인불교대학 입학한 그 후로는 이 덩어리진 본의가 아니고 허공본의로 살아야 돼. 부처님 본의로. 사고방식 자체를 전환시켜야 돼. 나의 모든 것은 부처님 뜻이다. 당장 왜냐? 모든 동영상을 찍는 분도 부처님,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도 부처님, 모든 나의 삶을 좌우하는 분이 부처님인데 우리 부처님 위주로 안 살고 전부 다 썩어질 것 위주로 살고 있거든.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난번에도 시각을 바꾸자 했지만 부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봐봐요. 세간의 권력과 세간의 재력과 이런 모든 게 다 부평초 같거든. 뜬금없거든. 전부 다 뜬구름 같거든요. 부처님 위주로의 삶, 아들 딸들한테 뭐 출세라 돈 많이 벌어라, 물론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처님께 항상 상의하는 게 더 번창하는 비결입니다. 부처님과 하나인 삶. 그러니까 밖에서 안 되고 막 이러면 부처님 전에 와서 살려주시면 기도하잖아. 그 소원 성취하고 말이죠.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처님 위주의 삶을 살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무량한 신장님들의 의지, 그분들께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분들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나의 일거수일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철두철미하게. 본래 부처님의 세계는 만유의 편만한 순수한 에너지의 법계이다. 즉 번뇌특급을 떠난 영원하고 청정무한 세계이다. 이렇듯 무한한 세계로부터 유한한 물질 세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가 생겼으니까 뭐라? 무한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유한한 세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겨 뽀뽀하고 이것만 다 한 줄 안다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근본이에요. 부처님 세계가 근본이라니까. 개념의 전환이 필요해. 항상 부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 땅을 떠날 때도 부처님께 죄송스럽지 않고 염라대왕 뵙기도 뭐라? 절대로 뭐라? 쑥스럽지 않아요. 딱 갔는데 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대 이랬다가 딱 죽으면 그만이라는데 딱 갔거든. 이거 죽음이 그만이 아니야. 그때 어떡할 거야? 진짜 황당하지. 골치 아프지. 때는 늦으리야. 아기보에 한번 떨어지면 얘기했죠. 지옥 아기 축생. 여러분 이거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진짜 골치 아프. 거기 다 나오잖아. 불교에서는 뭐라? 태초란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정말로 불교는 모든 게 다 뭐라? 전부 다 인연 따라서. 화엄경에 보면 마음은 일체 마음 물려내고 그것은 어느 국가도 비교되지 않는 참으로 자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일으키는 집착으로 인해서 불생불멸의 세계에서 유한분별의 세계가 빚어지게 되었다.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여러분, 물론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들, 딸 사랑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랑의 가장 원천적인 그런 형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과거는 동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라?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왜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거기에 애착을 하는 거. 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애착을 하는 건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물적인 그런 그 마음을 저버리지 못한 애착이고 속박입니다. 반야신경 아까 했죠. 색즉 시공 뭐라? 공즉색. 색이라는 건 뭐라? 빛깔이잖아. 색, 남색, 황색, 적색, 색이잖아. 색은 물질을 말한다. 색, 즉 시공, 공, 즉 색. 모든 물질은 어디서 왔다? 공에서 왔어요. 시원적인 세계가 공입니다. 다시 세월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허공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다시 뭐라? 그들이 지은 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하니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 환생에 오기도 하고, 공덕을 많이 지은 뭐라?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 공덕을 못 지어서 남들에게 해악을 많이 끼치면 지옥에 가기도 하고, 아귀볼 받기도 하고, 축생볼 받기도 하고, 강아지 송아지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의 어떤 등급 따라서 정해져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자, 21쪽 보세요. 꿈에 대해서 거기 잠깐만 보면 불교와 인도 철학에 깊이 심취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죠. 집단 무의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단 무의식이 collective consciousness, 허공 가운데 집단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류란 지구란 별에 태어난 공통된 업을 지은 생명체라는 속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우리 어렸을 때 낭떠러지 툭 떨어지죠. 그런 꿈 꾸면 뭐라고 그래? 키 큰다고. 근데 여러분죠, 중요한 건 이 꿈은 인류 공통의 꿈입니다. 독일의 아이들도 툭 떨어진 꿈을 꿉니다. 영국의 아이들도 툭 떨어진 꿈을 꿔요. 인류 공통의 꿈이야. 그러면 뭐라? 영국에서도 툭 떨어질 때 키 큰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묘하죠, 그죠? 독일 아이들도 툭 떨어진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정체는 뭐냐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 딱 태어나면은 엄마 젖만 먹고 성장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몸에서 뭐라? 이탈돼 가지고 허공에 와서 허공에 있는 에너지, 허공은 이게 에너지의 바다잖아요. 그 에너지를 실컷 먹고 몸속에 들어오는데 자칫해 가지고 뭔가 하니 경기, 혼이 다 몸에 제자리를 다 찾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삼신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삼신함이 옹호라거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들어올 때 누가 혼줄을 이럴 줄 혼줄 낸다. 너 혼줄 낸다. 셰익스피어 해물리싱과 오셀런가 어디 보면 실버 thread, 실버는 은이 thread는 실입니다. 그 실버 thread를 은사를 생명으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버 thread가 왜 생명이냐? 셰익스피어라는 인간은 대단한 통찰력이 있던 인간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몸에서 혼이 빠져나갈 때 혼줄을 내는데 그게 실버 thread, 은사입니다. 혼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혼줄이 쭉 따라서 나갔다가 허공에서 그거 허공의 기운을 대기 바이타민이랄까요? 받아먹고 다시 들어오고 그럽니다. 근데 잘못해서 누가 뭔가 혼줄을 건드리고 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팍 몸에 꽂히다 보면 이게 제대로 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 그 경기하다 죽기도 하고 경기하다가 몸에 뭐라 불구가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이 바로 뭐냐? 그래서 허공에 날아갔다 툭 떨어지는 꿈이라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른바 아이들이 크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떠러지 떠오르는 꿈, 날아다니는 꿈, 괴석에 쫓기는 꿈, 가위 눌린 꿈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적인 꾸는 꿈이라고 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모든 존재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공통된 의식의 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뭐라 인류의 기억 깊숙한 곳 무의식 저 밑바닥에 세세 생생의 기억이 저장된 알라야식에 쌓인 인류 공통된 의식이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로 완성되는 의식세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금생에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정말 잘 찍어야 됩니다. 그 동영상 하나마다 하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많이 짓고 열심히 짓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 보세요. 화엄경에서 석조는 사과나무에 사과일로 배나무에 배갈리듯이 중생도 진업에 따라 태어나는 국토가 다르다고 했다. 내가 지은 업의 걸과 따라서 사는 별 태어나는 별도 다르다. 달나라에 갈 때는 그곳에 맞는 우주복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는 이 지구에 맞는 우주복을 입고 지구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날 업을 줬으니까 여기 태어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업을 지면 또 다른 별로 가는데 좋은 업을 질 것이냐 나쁜 업을 질 것이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Time is gold. 시간을 금쪽같이 알고 살아야 돼. 공덕주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내 혼자만을 위한 하는 일입니다. 내가 10사람, 20사람, 100사람 목을 하게 되면 어때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헌신과 희생과 봉사하는 삶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정말로 꼭 명심하실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동영상을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떤 동영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들, 딸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기는 더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의 어떤 노릇이 쉽지 않은 거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자식들은 아이들은 항상 뭐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러고 저도 꼰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어른들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의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부모는 어떻게 뭔가 살아가야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기탄 없이 뭔가 우리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눠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여러 불자들에게 훌륭한 부모의 길을 잘 열어드릴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나이들이 또 30대에서 40대고 그래서요. 네네. 그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 때는 엄마는 뭐 저런 말을 해 하면서 굉장히 의문스럽게 이 대화를 트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큰 스님의 답변을 듣고 네. 싶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말씀이죠.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이 스피디하다 못해 정말 초음속 여객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뭔가니 말대꾸라거나 같이 동참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도 빨리 변하니까. 그 대신 뭐라 다 많이 들어주는 거라. 위스콘신 대학에서 조사했는데 위스콘신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하는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스피킹 코스, 스피치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겠다. 말 잘하는 걸 가르쳐주겠더니 95% 학생이 말 잘하는 코스에 들어오고 리스닝,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를 가르쳐주겠다 했더니 5%밖에 안 왔더래. 학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95%는 다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 의견을. 그럼 뭐냐면 엄마는 무슨 역할, 아버지는
가능한 한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라. 응, 자기가 얘기해놔요.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들어주는데 왜냐면 애들은 들어주길 바라니까. 그냥 들어주고 그래 맞장구 쳐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연륜을 쌓아오는 가운데 뭔가 그 안에 또 짚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엄마 아버지로서 뭔가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우리의 멘토라고 말하잖아. 그런 점들에 착목을 해야지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 다른 종교에서는 그 아주 대단히 평가하는 그런 그 성자로 평가하지. 어거스틴이라고. 교부 철학의 비조라.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18인가 얼마 때 뭐 사생 아들 낳고 이제 방탕했다는 거야. 어느 날 술이 막 고랑땡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집이 들어왔는데 엄마가 모니카라는 여자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뭔가 하니 거기서 뭔가 하니 많이 느낀 거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신부의 길을 가가지고 교부 철학의 비조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기가 막힌 얘기가 눈물로 키운 아이는 절대로 뭐라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엄마 아버지는 정성스러운 사람이다. 엄마 아버지는 뭔가 우리 같은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뭔가 정말로 삶의 자세가 그렇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배울 게 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뭔가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뭐 컴퓨터 세대나 뭐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들의 정신의 어떤 그런 지도사, 멘토 같은 요즘 멘토 얘기를 많이 하잖아. 멘티라고 그런 점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손주들을 데리고 살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사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니까 저런 질문을 우리 자식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했는데 요 7살짜리 초등학생이 그 아빠나 엄마가 했었을 때 그런 반항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위해주고 풍요롭게 키워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건지 그다음에 영양 섭취 면에서 건강을 너무 빨리 네. 성장케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제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잘 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네, 스님 좋은 좀 말씀이에요. 고민을 좀 풀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생각해야 돼요. 보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지. 아이언 스티븐슨의 책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그러잖아. 남녀 7세가 되면은 그 7세 이전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대. 전생을 아이언 스티븐슨 책에 보면 그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전부 다 나이 어린 애들이야. 이른바 그때는 멜라토닌이라거나 우리가 멜라토닌이 어떤 호르몬인 거 아니?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개구리, 뱀 이런 동면한 동물 있잖아. 보통 개구리는 약간 가을이 지나면서 쌀쌀해지면 한 9월 말 10월 요쯤 되면 땅 파고 들어간다고. 뱀도 마찬가지고 고부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10월 말 11월 12월 1, 2, 3 경칩 6개월간을 몽고하니 땅속에 동면하는 거야.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너무 기가 막힌 게 전기와 자기의 반응을 해. 그러니까 그 땅속에 있으면 전기와 자기, 지구에 있는 지자기하고 기에 반응하면서 허공에서 기를 빨아먹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7세 이전에는 몸에 멜라토닌 함량이 높다는 거지. 남자 여자가 7세 부동석인 이유가 그때부터는 멜라토닌이 점점 축소되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거라.
그러니까 대체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뭐라? 유치원 다닐 때부터 쟤는 남자고 저는 고추 달렸고 안다고 다 그거 알아. 유치원 다닐 때부터 다 안다니까. 그게 좀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면 바깥에 나가 친구를 만나잖아. 그럼 이 친구 만나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처음 만나잖아. 사회성이 생기는 거야. 그 친구 만나다 보면 뭐라? 시간이 흐른 줄 모르고 막 친구가 놀다 보면 엄마가 어떡하니? 그게 미운 7살이야. 친구들에 빠져가지고 엄마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이지. 옛날에는 엄마를 그렇게 끼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빠할 수가 없어. 자기가 독립 자존의 존재로 커가는 거야. 이제 나는 여자고 남자니까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생명의식이 싹 트는 거야. 사춘기라거나 이런 걸 엄마 아버지가 슬기롭게 잘 넘겨줘야 돼. 인생 선배로서 친근하게 막 이렇게 막 욱박질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100% 이 다음에 시집장가를 잘 못 가. 애들이 대체로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하니 나이가 들어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줄 모르고 이러면 막 욱박질고 막 이러면 안 돼. 자기가 남자친구 사귀어서 여자친구 사귀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막 욱박질고 이제 자기도 성인으로서 가정을 이뤄야 갈 의무감이 있잖아. 진지한 자세로 엄마 아버지가 잘 조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요, 모두가 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부분이 전수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훌륭한 걸음걸이가 되도록 어른들이 항상 뭔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훌륭한 어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차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